저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0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대문구였죠. 와우 아파트가 붕괴하여 3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내고 수많은 사람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졸속으로 외형적으로 기초를 무시한 채 아파트를 건립한 결과로 이런 참상이 빚어졌습니다. 그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4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서 30명이 넘는 또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정말 돌이키기 끔찍한 이런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역시 기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5년에 정말 끔찍한 삼풍백화점이 붕괴하여 정말 안타까운 500명이 넘는 502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일시에 목숨을 잃은 참상이 빚어졌습니다. 역시 기초의 문제였습니다. 돈을 더 전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추구하기 위해서 건물의 안전성 여부는 상관없이 그러한 무모한 건축을 하여 붕괴함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킨 사건이 줄리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대한민국, 아니 온 세계, 특히 중국 같은 나라에는 거대한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이러한 모든 사건 뒤에는 기본, 이 기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명재해라,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잘못해서 발생되는 사건, 사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본이 튼튼하거나 안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무너지거나 붕괴하거나 곁길로 새거나 망가지거나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목사님이든 아니면 크리스찬 성도들이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도 신앙에 있어서도 기본, 기초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과거에 우리에게 끔찍한 상처를 안겼던 사건들을 들먹였습니다. 신앙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끔찍한 사건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신앙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다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많은 목사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선호하는 것이 초대형 교회에 줄을 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어떤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기초가 그야말로 흔들려 버리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제목을 걸기를 성도가 구비해야 할 기본을 아십니까? 목회자가 구비해야 될 기초, 기본을 아십니까? 기본이 잘 되면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망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초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비록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한히 할 수 있는 그 바로 기초, 기본,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신앙의 기초, 그래서 크리스찬들, 목회자들의 그 기본, 기초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4장 여기 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말씀을 나누면서 기본, 기초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며 우리가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 구원받은 그 구원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 신앙으로 나아가는 삶,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건강한 세계관입니다. 이게 필수 요건이 됩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세계관에 관한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불신자가, 세상에 속한 자가 미신을 믿고 여러 혼란한 이런 종교적인 형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어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게 뭐냐? 세계관의 변화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돌아간단 말은 세상적으로 마귀에게 다시 이전의 불신의 상태로, 여기서 본문에 지적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시 옛날 이스라엘에게 부여했던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신앙, 종교 사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세계관이 망가져 버렸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turning back이 뭡니까?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요. To those weak, W-E-A-K, 약하다는 뜻이죠. And miserable principle.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한 원리, 천한 원칙의 원리로 만들어진 바로 약한 그것으로 back해다, turning back 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했는데 이게 miserable principle이라고 해서 이 초등학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천한 원리, 미신적인, 말하자면 세상적인
여기서 말한 바는 율법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간 행위를 약하다 말이에요. 이게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야 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네가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받아주신다 하는 것이 강함으로 나가는 것이고, 뭘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약한 거다.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천하다 말이죠. 천하단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천한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율법 안에 주저앉는 그 모습이 천박스럽다, 천하다, 천한 원리다, miserable princi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의해서, 바울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은혜를 깨달았는 바, 다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 누룩을, 독소를 뿌렸습니다.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좋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헷가닥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디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옛날의 원리로 돌아가 버렸다. 그것은 구약으로 돌아갔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무슨 미신을 믿거나 뭘 어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혼란한 그 종교 여러 가지 온통 잡신 가운데서 다 정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오늘날도 돌아가 버리냐, 옛날로 돌아가 버리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희생, 자신의 헌신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헛되이 되어버려 다른 믿음으로 돌아가 버려 수포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 날이 뭐죠? 날이 뭘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달은 뭡니까? 월삭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는 유월절, 무슨 절, 절기를 다 구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지켜야 되는 그 절기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여기 해는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구약의 율법으로 이들이 돌아가 버려서 뭔가를 지켜야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성장해 가는 사람이 된다는 잘못된 독소를 이들이 받아들여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터닝백에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또다시 율법을 지키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길래 너희들이 너희 눈앞에 그것이 밝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터닝백을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세계관이 망가졌다, 세계관이 혼란스러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든 성도들이 됐든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첫째 중요한 거는 세계관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세계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으로 돌아가서 무슨 그걸 지켜야 천국에 간다, 어떻게 빈약하고 천한 그런 종교 의식 가운데로 어떻게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끌고 다니려 하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목사님이든 아니면 성도이든 새로운 세계관 위에 굳게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stay, 머무르라. 어디에? 네가 배운 바에 위에 굳게 서라. 바울에게 배운 디모데, 바울의 제자에게 지금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너의 스승이 누구냐? 네가 누구로부터 이것을 전수받고 가르침을 받았냐?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어. 네가 그 배운 바에서 떠나면은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너에게 가르친 스승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다. 그것을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돼.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 제자들 또는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 말고 다른 분들을 많이 만나 보기도 하고 전도도 해보고 했습니다. 세계관이 똑바르게 정돈되어 있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한결같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주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지만, 은혜를 알지만, 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율법 또한 지켜야 된다. 신약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만, 모세가 제시한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것도 동시에 지켜야 된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세계관이 잘못된 목사님, 세계관이 잘못된 성도입니다. 성경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는 관이 있어야 되고, 구약을 보는 구약관이 있어야 되고, 신약을 보는 신약관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이 똑같습니까? 신약은 교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통치했던 시대에 관한 기록입니다. 역사가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인도자가 다릅니다. 어떻게 관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세계관, 우리의 세계관, 교회의 세계관은 신약관입니다. 아시겠지요? 아직도 정돈이 안 되신 분들은 정말 저에게 연락을 하시든지 어떻든 저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들어서 잘 정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님 뜻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성도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미래관이 건강해야 되고, 역사관이 건강해야 되고, 인생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거기는 성경관이 건강하고, 거기서 오는 교회관이 건강할 때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개척할 때 겪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굉장하게 여겼던 그런 교회의 중요한 집사님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오래됐죠? 한 37, 8년 된 얘기입니다. 제가 북한산에 우리 이제 개척하니 얼마 안 되니까 성도가 데리고 등산을 갔습니다. 휴일날. 근데 올라갈 때 보니까 저쪽에서 거기 사람들 많이 앉아서 그렇게 놀고 그러는데, 거기 앉아서 보니까 화투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 눈에 띄는 분이 있는데, 제가 잘 좀 아는 그런 집사님 한 분이 화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때까지 거기서 화투를 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상당히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대단한 교회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교회의 대단한 집사님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유흥지에 와서 화투를 치고 있더라고. 오늘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신앙관, 이런 세계관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돌턴 선교사, 이집트에서 30년을 선교사역으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했던 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분이 제자가 찾아와서 선교사님 어떻게 30년이나 그 불모지에 가서 견뎌냈습니까?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돌턴 선교사 말이, 나는 항상 끝을 보고 살아왔네. 나는 끝을 보고 산다네. 그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일세. 그렇게 설명을 했어. 여러분, 관이 건강하고, 건강한 관은 지금 여기 아니면 이전에가 아니라 미래의 끝을 보고 가는 그런 건강한 신앙관을 갖는 게, 인생관을 갖고 사는 게 축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목회자나 성도나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필수적인 요건, 세계관, 그것은 뭐냐?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사람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관계의 소중함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우리의 최우선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 나와 주님, 나와 하나님. 그렇죠. 이 관계가 건강해야 한다.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이 나의 누굽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드십니다. 로드, 주인. 나는 그의 자녀고 제자고 종인. 종은 주인의 의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저는 그런 목사님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누가 얘기해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다 자기가 주님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다 사택으로 가서 또 목사님한테 눈도장을 찍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지 칭찬, 목사의 칭찬을 듣고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더 발달한 미국 같은 데서는 참으로 이런 얘기는 기가 막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세계관이 건강치 못한 겁니다. 목사님은 주님의 일꾼, 사역자입니다.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이지 주님이 아니십니다. 나와 주님이 어떤 관계냐?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관세로 미국하고 우리가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관세 협의에 대해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국민이 원치 않고 국민에게 손상을 입히는 일은 절대 안 한다. 그거 정말 시원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시원함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잔을 물러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찢겨 죽는 것이 고통스럽고 지나갔으면 내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러기를 원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패스해라. 그렇게 가라. 감당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겠나이다.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태도였어요. 자세였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사랑이 극진했습니다. 여기 14절, 15절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여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바울이 이 안질, 눈이 좋지 않았던 건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죠. 눈이 불편하니까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주로 대설을 시킵니다. 불러서 자기가 불러서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받아 쓰는 대서인이 있었습니다. 터디오가 로마서를 대서하듯이.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눈이 불편한 안질로 힘들어하는 사도에 대해서 그 애정이 얼마였는지 그 복음을 듣고 난 사람들이 그냥 사도를 주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눈이 좋지 않는 사도에게 자기들이 할 수 있다면 눈이라도 뽑아서 주고 싶다. 그럴 만큼 애절하게 사랑을 했는데 여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독소를 뿌리고 나니까 급속도로 그냥 전파되어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터닝백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사도 입장에서. 저도 이런 사역을 하면서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5번, 6번, 7번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형제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례가 한두 건입니까? 그때 그 마음이 목회자로서 어떠했겠냐? 바울은 그 마음이 어떠했냐? 즉 그걸 얘기해. 내가 기가 막혔다. 그래서 바울과 이들이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과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끔 제가 뭔가 하나라도 조금 얻고자 배우고자 유튜브를 봅니다. 유명한 분들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는 분들 것도.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깝니까? 인천에 무슨 사랑이 무슨 교회인가? 그럼 사랑이 있어야지. 그 목사님은 또 저쪽 분당의 어느 목사님을 막 들이까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저는 분당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몇만 명인가요? 그런데 자기 교회당 건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를 빌려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큰 건물 하나 교육관을 지었다고 또 마음에 불평 거리끼니까 팔았습니다.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또 어떤 분은 비난하더라고요. 뭐 잘못했다고. 왜 비난하죠? 좋은 거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뭔데 비난하죠?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자신들이 뭐 어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도 누군가를 비난하는 입장이 되어버리네. 그러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바른 길, 바른 세계관을 갖는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목사님, 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된다. 그것을 좀 강조합니다. 얼마나 남을 비난하는 게 재밌습니까? 쉽습니까? 삼가하는 게 좋겠죠. 특별하게 어떤 거에 대해서 팩트로 드러난 것이 아니면 조심해서 말하는 게 좋겠다. 관계에서 폰이 돼야 됩니다. 누가? 목사님은 관계에서 폰이 돼요. 여러분, 어떤 책만 읽고 성경만 읽고 강단에 서서 설교만 한다고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사람 관계를, 연약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가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듬고 함께 고민하는, 그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세워가는 그런 목사님이 훌륭한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책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지만 책만 읽고 책상 앞에서만 세월을 다 보낸다고 그것이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말만 번드러지게 한다고 그것이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은 연약한 영혼을 특별히 붙들고 몸부림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좋은 거지만 감정적인 것은 좋은 것이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이 대단합니까? 목사님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는 만물의 찌꺼기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입니다. 가장 천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가 목사의 위치입니다. 무슨 대단한 지위에 있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든 성도든 간에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세계관의 세 가지. 세계관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 목사님은, 성도는 관계를 소중히 해야 돼. 형제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관계를 소중히 해야 돼. 그리고 목사님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돼. 성실해야 돼. 잘못된 열심이
사람 잡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열심의 동기가 뭐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이단입니다. 그들은 멀쩡한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자신의 종을 만들려고 한다. 시간상 본문을 제가 보죠. 로마서 10장 한 곳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의 그 얄팍한 지식과 철학과 자기의 어떤 관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쫓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이건 악하고 악한 죄입니다. 자기가 뭡니까? 내가 뭐예요? 나를 설명하고 나를 말하기를 원하면은 사업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목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니 옳시다. 주님 옳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목사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건 잘못된 성도요, 잘못 가르친 목사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열심은 성경으로부터 와야 한다. 진리에 대한 바른 열심을 얘기해요. 진리가 뭐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바, 그 진리에 관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 영혼을 향한 열정, 그것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맺으면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페이지를 읽는 사람은 두 페이지를 읽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그것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설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단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 없는 사람이 무슨 필수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푸릇 교사에 관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푸릇 강사가 강의를 하기 전에 강의를 배우기 위해서 푸릇을 연주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앞에 서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푸릇을 잘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려면 첫째는 당신이 푸릇 가방을 어디든지 언제나 휴대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꺼내서 부를 수 있도록 휴대하십시오. 푸릇을 휴대하세요. 또 한 가지는 그 푸릇을 입술이 터져 피가 나도록 부르십시오. 그래야 훌륭한 푸릇 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나 성경을 가지십시오. 휴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을 지치도록 읽으십시오. 또 읽으십시오. 또 읽으세요. 그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